참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은 지 28년 됐습니다. 나이는 59살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현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의 가정을 40여 년 전에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을 통해서 저희 가정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두들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였지만 저는 아주 고집이 셌고 또 일찍부터 세상 재미를 쫓아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저를 두고 온 가족이, 특히 어머니께서 많은 눈물로 기도하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볼 때는 늘 주간지 월간지 이 세상적인 잡지 보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어머니 하시는 말씀, 그게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니? 제발 좀 하나님 말씀 좀 봐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맛있고, 저는 들을 때마다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잔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서 어머니 하신 그 말씀이 자꾸만 생각이 나면서요, 그렇다면 나도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내가 시력으로 따져도 어머니보다는 나을 것이고 깨달아도 어머니보다는 빠를 텐데, 아주 건방진 생각을 품으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지만 얼마나 어렵고 또 힘이 드는지요.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한 줄을 3번, 4번 반복해서 읽을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읽다가 줄 헤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더듬더듬거리면서 성경을 중간 정도 읽었을 때에 내가 무엇을 읽었는가 생각하니 생각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단해버리자 하는 생각할 때에 마침 교회 다니는 친구를 만났고요. 친구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성경은 사람이 쓴 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5개 받은 사람에게 주어서 보라고 할지라도 역시 똑같은 말을 할 것이다. 저는 그 한마디에 힘을 얻어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읽어 한 번을 마쳤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또 읽자. 또 시작해서 2번을 마쳤습니다. 2번을 마치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울음이 터지면서 이 창자가 다 뒤집어져서 밀고 올라오는 것 같은 그 오열 속에서 주님은 저의 그 더럽고 그 추한 죄 다 회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성경을 한 번 더 마쳐야겠다는 욕심을 냈고 열심히 읽어 그 해에 성경을 3번 마쳤습니다. 제가 성경을 3번 읽고요, 아주 부끄럽고 또 교만해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나는 3번이나 읽었으니 이제 읽을 만큼 읽었다. 성경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교제물로의 생에 그 책을 읽게 해주시고, 그 책에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셔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씀을 200여 번 읽으셨다는 그 말씀 앞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저에게 주님은 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시간이 날 때는 제 손에서 말씀 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날은 제가 아예 의자에 올라앉아서 성경을 읽는 중인데요, 시편 37편을 읽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아주 강하게 치는 것을 느끼면서 제 가슴 깊은 데서부터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제 앞에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주님 웃으시는 표정은요, 마치 아주 사랑스러운 어린아이가 엎드려서 열심히 놀고 있을 때에 그 아이가 보면 정말 기뻐할 아주 귀한 선물을 그 아이 옆에다가 이렇게 살짝 갖다 놓고 이 아이가 놀다가 그것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에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같이 기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저는 어서 무릎을 꿇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의자에서 일어날 때에 제 눈에서는 봇물이 터지듯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성경책을 펴든 채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그 말씀으로 저를 온통 막 흔들어 놓는 그 감동을 주시면서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의 뜻은 앞으로 아주 크고 귀하게 쓰임받을 그릇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또 웃으면서 얼마나 큰 소리로 대답했는지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놀랍도록 오묘한 말씀이구나.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마쳤을 때 날짜를 보니 20일 만에 신구약을 마쳤습니다. 3달이 되면서 저는 또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우리 주님은 그해 매달 20일에서 25일 사이로 신구약을 한 번씩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밤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 앞에 눈물을 쏟았고,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저를 교훈하시며 책망하시며 의로 교육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 극동방송에 어느 목사님 설교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하시지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제목으로 설교하시다가 이제 마치는 부분에 오셔서 오늘날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내게 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듣는 저에게 큰 감동이 임하며 저는 좋으신 우리 주님께 드릴 것 찾았습니다. 드릴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맨 위로 오빠가 한 분 있고요, 그 밑으로 딸 형제가 5입니다. 제가 딸 중에 셋째 딸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은 우상 섬기는 가정이었고 저희 가정은 아주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저는 가정 형편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다니다가 중단했고, 그것이 제가 학교 교육받은 것 전부입니다. 부모님 반대도 무릅쓰고 일찍부터 돈벌이 하겠다고 집을 나섰고,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돈을 만지게 되자 저는 사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명동 충무로 싸롱 단골로 정해놓고 그 비싼 옷을 거침없이 맞춰 입으며 제 마음에 드는 것을 보면 어떠한 방법, 수단 가리지 않고 내것 삼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아주 열심으로 막 꾸미니까요, 보는 분들은 예쁘다, 멋쟁이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나의 전부다 생각했고, 못 배웠다는 것을 가장 큰 부끄러움, 수치로 생각하고, 만일 이것이 내 주변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에 난 죽어버리는 것 서슴지 않을 것이다. 겉으로는 늘 태연하고 자신도 아주 만만한 척했지만 속사람은 언제나 그 두꺼운 벽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한 저를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저를 만나주시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벽을 깨트리시고 저를 빛으로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좋으신 주님 품 안에서 마치 한 마리 양이 되어서요, 새가 되어서요,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참자유 누리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데요, 그 좋으신 주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들을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고 마음이 막 급해지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했습니다. 재물이란 재물은 내 재물이냐, 내 멋대로 다 써버렸지요. 악보도 볼 줄 모르는데 찬양해서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릴 수 없지요. 배운 것 없는데 아이들을 가르친다 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두려움이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다니 방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요, 주님께서요, 지금 내 손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께서 저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저를 어떻게 쓰실 것이다 하는 것을 환하게 알게 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제 손에는 하나님 말씀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생명신 예수님 만났고요, 이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지금 제 주변 돌아볼 때에 이전에 저처럼 눈 멀고 귀 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 성경책 선물로 전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눈물로 드린 그 기도를 그분은 기쁘게 받으셨고, 불과 몇 년 동안 하나님 말씀 성경책 3,000권이 훨씬 넘는 성경책을 전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가까운 친구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부담스러워했고 짜증내는 이들도 많았고 또 제 소문 듣고 저를 피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이렇게 귀한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선물로 전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 여태까지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하다고 손꼽는 것, 그건 무엇이냐?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 만나고 그 귀한 영혼 꼭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전하면서 전도한 결과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참으로 많은 이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중에 몇 분을 이 시간 간증합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언니들 7, 8명이 모여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친목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회비를 모아서 저녁 식사를 아주 푸짐하게 먹고 또 술도 마시러 가고 춤도 추러 가는 놀기 위한 목적으로 만나는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 모임을 나가지 않았는데요. 연말에 한 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올해 다가기 전에 너 얼굴 좀 한번 보여줘라. 저는 모두 모였을 때에 주님을 증거하겠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이상하게 2번이나 계속 약속이 변경되면서 약속된 날짜에 나가 조용한 시간에 주님 전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냐? 나를 가장 잘 아는 언니들이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전에 그것, 나는 전부인 줄 알았던 그것은 마치 성냥갑으로 쌓아올린 건드리기만 해도 다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런 집과 같은 것이었고, 그것은 아주 청반 목만 축일 수밖에 없는 한 컵의 물과 같은 것이었다. 내 영혼 구원받고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그 예수님 앞으로 나와라.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누구에게도 값없이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중에 한 언니, 남편이 직장생활을 잘하다가요 갑자기 신이 내렸대요. 집에다 전 버는 집 간판을 걸고 지내는 언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언니가 막 걷잡을 수 없이 울어댑니다. 자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초라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우는데 말이에요. 그 언니와 자녀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충성하며 주님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언니는요, 자기는 교회 다닌 지 10년 됐대요. 저는 그 언니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같이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고 사치 좋아하고 주님 증거하는 모습, 주님의 향기 전혀 나지 않았던 게지요. 담대하게 주님 전하는 제 모습에 큰 충격받았다고 눈물로 고백을 하며 앞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겠다 약속했고, 지금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답게 주님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언니는요, 나중에 저를 만나서 저를 붙잡고 막 울면서 간증하는데요. 그때의 제 얘기 들을 때에는 속으로 그랬답니다. 제가 거짓말 할 아이는 아닌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자기도 욕심이 나서 제가 선물로 준 성경 열심히 읽으며 그래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갔답니다. 수요일도 금요일도.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자꾸 웃음이 나오고, 남편은 교회 나간다고 핍박하지만 내 마음은 이렇게 평안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눈물을 흘리며 콧물 닦을 생각도 안 하고 저를 붙잡고 간증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3년 동안 부은 개가 하나 있었습니다. 500만 원짜리. 그 갯돈 타는 것을 앞에 두고요,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쓴 물질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이 돈이 쓰여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또 우리 주님께서요, 이 500만 원 되는 돈을 또 얼마나 여기저기로 또 심부름을 시키실까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돈을 타서 이렇게 앞에 놓고 보는데요, 그렇게 귀한 마음을 주신 주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돈에서 50만 원 주님께 감사 예물로 올렸습니다. 그럴 때에 제 외사촌 오빠의 아들 중에 유복절로 난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그 아이가 술집에 취직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이제 그 아이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한다 하는 아이를 불러서 조용히 제 방으로 데리고 와서 연필과 이렇게 노트를 주면서, 지금부터 고모가 너에게 묻는 말에 네 대답을 거기다가 다 적으라고 했습니다. 너 취직하는 곳은 어디며 무슨 일을 하며 보수는 얼마고 그것은 어디다가 쓰겠느냐.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밤에 시간제로 술심부름과 청소를 하며 보수는 50만 원이고 자기가 적금도 넣고 또 집에 필요한 대로 쓰겠다고 그걸 다 적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뜯어내서 찢어버렸습니다. 고모가 부르는 것을 다시 적어라. 너 내일부터 해야 할 일은 성경 읽는 일, 찬송가 부르는 일, 기도 드리는 일, 주일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일, 보수는 매달 50만 원. 그것은 고모가 엄마께 직접 갖다 드리겠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3번 읽는 것인데 그 기간 정하지 않겠다. 참으로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너와 함께 하시며 또 너를 지켜보실 것이다. 이 아이는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한 달, 2달 지나면서 얘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을까 아주 궁금했지만 지나가는 날이라도 물을 수 없는 것이 그 아이의 마음에 부담 주는 것 같았고요. 무엇보다도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길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한마디도 안 해요.
제가 성경 한번 마칠 때마다 얘기해주면 고모가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한턱을 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는 중에 주님께서 또 그 돈 중에서 50만 원을 다른 데 구제하는 대로 인도해 주시고요. 저는 5개월이 지나며 6개월이 지나며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성경을 3번 읽는다고 마냥 붙잡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내게 있는 돈은 이 돈이 전부이고 식구들도 모르게 이 일을 시작했는데 마음이 불안해질 때마다 주님께 엎드렸고 난 몰라요. 주님 시작했으니까 주님 다 책임져요. 기도하다가 울어버린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또 말씀 읽다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 그 말씀 앞에서는 막 엉엉 울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꼭 8개월 만에 아주 정확하게 8개월 만에 이 아이가 성경을 3번 마쳤다는 그 기쁜 소식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 아이가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그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군 제대하고 지금 사회생활 하는데요. 같이 일하는 그 동료들 아주 열심으로 전도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은 제가 항상 듣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조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저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저들을 만나주시고 또 변화받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의 형이 전도되어서 지금 아현교회 안수 집사님인데요. 제게 매달 전도비로 50만 원씩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 하려면 첫 번째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요. 나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꼭 전도하겠다는 마음의 결심, 마음의 결단과 또 말씀에 의지해서 나도 할 수 있다. 믿음 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슬기가 저희 반 어린이가 되면서 이제 그 아이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 3년을 넘게 그 집을 방문하며 그분에게 복음 전하며 교회에 나오세요. 말씀드리지만 그분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애 아빠 우유 배달 일을 하는데 예수 믿는 집에서 우유값 밀리는 건 아예 보통 일이고 몇 달씩 우유값 밀린 그 우유값 아예 띄어먹고 이사가는 집이 허다하다 하면서 애 아빠가 절대로 교회를 못 가게 할 거고 나도 교회 가고 싶지 않고 애만 보내주는 것도 다행으로 여기라고요. 한날 저녁 또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 드리는데 주님께서 제게 퍼뜩 기회 주십니다. 다음날 찾아갔지요. 슬기 어머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주일 아침마다 초코 우유, 딸기 우유 번갈아 가면서 계속 먹이고 싶은데 그거 슬기 엄마가 책임지고 배달 좀 해줄 수 있겠어요? 순간 그분 얼굴이 막 환해지십니다. 이때를 놓치시라 그분 손목을 덥석 잡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이제 그만 미루고 교회 나왔을 때 됐습니다. 아무 말씀하시고 여기다 하나만 좀 적어주세요. 그분 손에 볼펜을 쥐어들며 등록카드 내밀었습니다. 이분 아무 말 못하시고 거기다가 다 기록해 주시고 지금은 아주 예쁘게 단장하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서 같이 예배드리는 아주 귀한 딸 되셨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그 집을 신방하면서 그분에게 우유값을 계산해드리는데요. 그분 입에서 예수 믿는 집에서 우유값 떼먹혔다는 그 부끄러운 말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유값에다 5,000원을 더 넣어서 그 가정 축복하는 말씀 적은 봉투를 공손히 그분 앞에 내려놓으면 이분은 아주 고마워하면서 또 부끄러워하면서 그 사랑을 받습니다. 지혜로 함께 하셔서 그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분을 전도하려고요. 어쩜 이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칭찬으로 그분에게 접근했죠. 그분에게는 한 주일에 한 번씩 띄워드리는 이슬비의 전도 편지 그것을 보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엽서에 대한 좋은 점을 그분에게 막 열심히 설명을 하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분 주소, 성함 또 전화번호를 제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순간 이분은 몹시 화가 난 표정을 짓더니요. 아무 대답 없이 운전을 난폭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른 제 전화번호와 또 제 이름 적힌 것을 드리면서 집까지 쫓아가서 교회 나오시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바다만 보세요. 바다만 보셔도 이 하루 피로가 아주 싹 풀리는 정말 예쁜 엽서라고요. 이분은 여전히 마찬가지였고요.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제 소개 다 했는데 이름도 못 가르쳐줘요? 제가 가짓말을 다 동원해서 그분 입을 좀 열어보려고 했지만 이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혼자서 실갱이를 하다가 이제는 제가 내릴 곳이 다 왔고 이번에는 제가 버티고 앉아서 내리지를 않고 있었더니 이분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여십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손님같이 예수 믿으라 말하는 사람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납니다.
아까같이 화가 나서 대꾸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두 번 하다가 그만두는데 오늘 손님 같은 분 내가 처음 봤습니다. 이분이 차를 길 한쪽으로 바짝 붙이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기 어렸을 때 고향은 아주 시골 농촌이랍니다. 몇 가구밖에 안 사는 그 작은 동네에 자기 집 바로 옆에는 아주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오늘 이 교회가 교회 새로 지어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 집 있는 땅까지 이렇게 다 교회 땅인 줄 모르느냐고 하면서 이사갈 준비도 못한 상태에 있는데 갑자기 나오더니 집을 그냥 싹 철가고 갔답니다. 뜻밖의 일로 어머니는 화병으로 쓰러지시고 가정은 풍지박산 나버리고 사춘기 때 그 현장 목격한 자기는 그때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술 마시기 시작했고 새로 짓는 교회 때려 부시는 것이 술 먹고 도끼 들고 가서 회방하는 것이 자기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5남매 결혼해서 집 식구가 교회 가겠다 예수 믿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찢어 죽일 거라고 결심했다 하면서 지금도 그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분 그 눈 지금도 예수를 하면 내 피가 거꾸로 올라간다고 하면서 제가 들 명함을 짚더니 찢기를 시작하는데요. 이래가면서 찢어요. 그런데요. 지금도 예수를 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말하는 그를 그분께서요. 우리 주님께서요. 그를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오늘도 그와 함께 하신다 하시는 것을 그 순간 제게 알게 하시는데요. 저는 주님 사랑에 깜짝 놀랐고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을 붙잡고 주님 전했습니다. 선생님, 그분께서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시며 선생님을 오늘도 그 많은 위험 속에서 지키고 계시며 선생님의 그 무거운 짐을 다 받아주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며 그분은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 살아계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믿음에 묶인 삶 그 영혼 세월 가면 갈수록 그 묶임은 더할 것이다. 그런데 그 묶임에서 해방해 주실 수 있는 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선생님에게 잠자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그분 예수 그분밖에 없다는 것도 분명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빼앗겨서 상처난 그분에게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주님 이름으로 주님 사랑으로 전해야 한다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저는 그날 만나기로 약속된 집사님에게 드리려고 준비된 작은 선물이 몇 가지가 있었고 현금 한 18만 원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분 옆자리로 다 넘겨드렸습니다. 그 돈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용돈으로 붙여드리며 어머니 잡수고 싶은 거 사드세요. 그렇게 보내드리면 참 좋겠다 하면서 부탁을 하면서 이제 제가 내리려고 차 문을 이렇게 여는데요. 핸들에다가 얼굴을 묻고 꼼짝 안 하던 분이 고개를 들면서 몸을 이렇게 돌리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그 충혈된 눈에는 눈물이 걷어지 고여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보는데요. 이분이 미움에서 놓이는구나. 감동이 오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미움에 묶여서 짓눌린 삶, 이 영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묶어주셔서 아버지 나라 확정하시는 그 역사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를 붙들고 우리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리 집사님을 갑자기 가사로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티오피아 국고일만 다 일어나 내심한다 복음 전하게 하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영접별자를 다 예비해 놓으시고 갑자기 전시없이 뛰어가게 하시고 그분들 붙들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 귀한 영혼들이 생명신 예수님 영접하는 크신 은혜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목요전도가 있는 날 기도 모임 마치고 흩어져 나가면서 주님 오늘도 그 예비된 영혼 꼭 만나게 해주세요. 저를 꼭 그 길에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문들을 두드리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빈집이 많은지 아무런 만남도 특별한 만남도 없이 또 다시 모이는 시간이 돼서 제가 바쁘게 교회를 돌아오면서 골목을 이렇게 보는데요. 저만큼의 문이 열려 있어요. 어찌나 반갑든지 그냥 뛰어 들어가서 보니까 거실에 이삿짐으로 보이는 큼지막한 보따리가 한 3개쯤 이렇게 있고 연세가 70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께서 짐을 정리하고 계시고 아주머니는 저쪽 안쪽에 싱크대에 서서 이제 설거지를 하고 계시고요. 이사 오셨군요 했더니 이사 온 지 며칠 됐는데 아직 짐 정리를 다 못해서 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좋은 교회가 있는 좋은 동네로 이사 오셨으니 참 잘하셨어요. 저는 저기 위에 아현교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바쁘실 테니까 제가 내일 이사 선물 준비해서 제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하며 나오는데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다음날 큰 가루비누
또 이제 티슈 세트를 들고 제가 그 집을 방문했는데요. 문이 잠겨있고 아무도 안 계세요. 해서 제가 다음날 또 방문했는데 또 문이 잠겨있고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다녀갔습니다. 쪽지를 써서 대문에 붙여놓고 제가 골목을 나와서 이제 올라오는 길에 집 앞에다가 의자를 놓고 아주머니 두 분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다가서 이제 공손히 인사를 하면서 저를 소개하며 전도할 뜻으로 제가 다 바짝 다가가서 이제 말을 건넸더니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 바로 제가 방문한 그 집 아주머니신 거예요. 제가 반가워서 제가 이렇게 다녀왔어요. 했더니 뭘 그렇게 애를 쓰셔? 하시면서 자기가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먼저 동네에서 아주 오래 살았대요. 그 동네에 젊은 여자가 어린 아들 둘 데리고 혼자 된 여자가 있어서 딱해서 집에 뭐 방 여러 개 되니까 이제 문간방 하나 내줬대요. 한 집 살다 보니까 점심은 거의 같이 먹게 되고 또 무슨 볼 일이 있다면 자기가 애들 챙겨서 봐주고 자기는 정말 딸같이 생각하고 지냈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지능적으로 아주 머리를 써서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때 돈으로 1억 넘는 돈을 사기쳐먹고 밤중에 애들만 챙겨가지고 도망가 버렸대요. 근데 그 여자가 교회를 다녔대요. 사람들이 집사 그러면서 찾아왔대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수영을 못 가고 운동을 못 가는데 교회를 무슨 교회냐고 하면서 이제 이분이 옛날 생각이 이제 분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교회 권사하면 등치도 좀 이렇게 있고 나이도 지긋한 어른들을 권사 하던데 그러니까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이제 제 눈치를 보면서 그분을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만하는 게 치니까 지가 권사래잖아 하면서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게 무슨 권사인지. 근데 그 애교만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은혜를 배반하는 그런 백망덕한 그런 짓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웃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사랑 실천하면서 살아라. 늘 말씀해 주시는데 잠깐 들은 제가 이렇게 속이 상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제가 잘할게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제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저는 탁 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목소리를 탁 낮추면서 아현교회가 어딨어? 나 몸 조금 좋아지면 한번 가보지 뭐. 제가 이제 이분 집을 조심스럽게 방문합니다. 이분이 밤에 기침이 한번 터지면요. 기침으로 밤을 꼬박 샌대요. 무슨 약을 먹어도 어느 병원을 쫓아가도 소용없대요. 한 달이 넘었대요. 인삼이 좋을까 싶어서 강화에서 제일 좋은 인삼을 주문해서 그분에게 선물로 갖다 드리며 밤마다 기침으로 시달리면 몸은 얼마나 아프세요 하면 그분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이분이 몸이 조금 회복되니까 저를 따라 교회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골목을 전도하러 다니는데요.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되신 분이 벌써 이웃분들을 사랑으로 많이 사귀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전도하는 데마다 쫓아오셔서 자기 우리 권사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저를 도와주셔서 얼마 전에 그분 아저씨까지 등록하셔서 그 골목에서 8분 등록하셨어요. 완전 초신자들. 그중에 한 아주머니는요. 아주 이 담배를 즐기고 또 노름을 좋아해서 그 골목에서 노름쟁이 하면 통하는 아줌마. 교회를 몇 번 오시다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다. 집에서 낮잠을 자는데요. 갑자기 몸에 감각이 이상해지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앉았는데 몸은 꼼짝을 할 수 없는데 오른손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화투 칠 때 신용을 계속 하더래요. 그 손을 보고 있는데 기가 막히더래요. 몸이 풀리면서 뛰쳐나왔지요. 같이 교회는 아줌마 집에 뛰어들어가서 권사님 오라 그래 권사님 오라 그래. 제가 교회 기도시켜서 전화 받고 뛰어내려갔습니다. 이분은요 정신이 빠져버렸어요.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저는 웃음이 푸득 터졌습니다. 그 더러운 거 끊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나 살려줬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그런 꼴로 불려갔으면 자기 어찌 될 뻔했느냐 하면서 담배 끊고 노름 끊고 나 형편 넉넉하지 못해서 특별한 거 따로 준비 못하지만 밥국 따뜻하게 지어서 지나가는 사람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밥 먹으러 가면서 교회를 끌고 갈 거라고. 할렐루야. 그중에 한 아저씨는요. 제가 전도 왔다니까 저보고 어이 교회 가서 목사 보고 나한테 와서 좀 배우라고 그래. 연세도 많지 않은 분이 그런 분이 전도받고 교회 오셨어요. 5주 성경 공부도 잘 마치고 마치는 날 담임 목사님 방에 가서 면담하는데요. 따라 들어간 새가족부 집사님 말씀이 목사님 앞에서 얼굴 들 고개도 못 들더래요.
나 젊었을 때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집 2채 있고 모아놓은 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 그 모아둔 돈, 그 어려운 분들 다 도와드리면서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귀한 성도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전도를 위해서 대생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골로새 4장 3절 전대문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3장 21절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린다고 하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하루는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애 하나 데리고 저희 반으로 오십니다. 여동생 나이래요. 여동생네가 지방에 멀리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안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겼대요. 해서 여동생과 그 딸아이가 자기 집에 와서 같이 지내게 됐다 하면서 자기 조카를 좀 사랑으로 잘 돌봐달라고 몇 번을 웃으면서 제게 부탁합니다. 저는 그 집에 어려운 일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오빠네 집으로 오게 된 것은 주님께서 이 가정을 향한 구원의 뜻이 계시다 믿고 그날부터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집 부근에 가서 전화했지요. 아이가 출석하는 교회 저는 담임 교사입니다. 잠깐 뵙고 싶으니까 잠깐만 나오세요. 안 나간대요. 못 나가겠대요. 그분을 조용한 찻집으로 강제로 불러냈습니다. 35살 먹은 그분은 상당히 까칠해 보였고 이 얼굴에 병색이 보이는데요. 저는 이분을 보는데 이분이 얼마나 측은하고 안쓰럽든지 이분이 자리에 앉자마자 이제 그 딸 아이 칭찬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가요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친구들 금방 다 사귀고요. 제가 질문하면 제일 먼저 손들어서 알아맞혀요. 그렇게 예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이 어머니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좀 뵙고 싶어서 이렇게 조용한 데로 좀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사는데 어려운 일이 참 많죠? 저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께도 형제들에게도 하지 못하고 있는 속에 담고 있는 고민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다 털어놓으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한참을 그냥 머뭇거리면서 웃기만 하던 그분이 입을 여십니다. 남편이 생활력이 아주 무능해서 고생했던 지난 날들, 시대 식구 사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그 속상한 인들. 그런데요, 듣고 있는 제게는 이런 것들이 아닌 아주 큰 괴로움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 느껴졌고 다 듣고 나서요. 그거 말고 또 있잖아요. 이분이요. 깜짝 놀래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울기를 시작하는데 그 찻집에서 목이 터져라고 울어요. 얼마를 울어대는지요. 나는 아주 괴로움 당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하지 못한 이 말과 행동과 표정이 안에서 크게 시킨대요. 그러면 나온대요. 옆에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그냥 자기 다 떠나가 버리고 뒤에서 모여서 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한 번씩을 겪고 나면은 나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은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울면서 고백하는 그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왕이시며 빛이신 주님 이 안에 임하셔서 이 모든 더러운 것들 물리쳐주시고 이 귀한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를 붙들고 복음 전하는데 그분은 그 자리에서 눈물로 예수님 영접하시고요. 할렐루야. 지금은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열심히 주님 섬기며 또 저희 반 보조교사로 저를 돕고 있는 그분, 그 영혼 구원하시고 그에게 참전을 드리게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 전도를 통해서 그분 친정 아버지가 전도되고 두 여동생이 그 가정들이 전도되고 할렐루야. 몽골에서 석 달씩 돈벌이 하기 위해 한국에 나오시는 그 여자분, 한국 이름은 김승희. 한국말 참 잘해요. 몽골 남자친구를 만나서 이제 살림을 하는데 갑자기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면서 갑상선 환자들 나타나는 증세 이외에 여러 가지 특이한 증세가 보인다고 병원에서 사진을 참 많이 찍은 그런 사례입니다. 임신 중이었는데 이제 태아가 걱정돼서 검사해 보니까 쌍태. 그런데 한 아기가 벌써 죽었고 한 아기 생명이 위험하다 해서 7개월 된 아기를 낳았는데요. 산소를 제대로 공급을 못 받아서 뇌에 큰 이상이 있겠다고 하며 머리가 무슨 과일 꼭지같이 이렇게 솟았고 눈도 정상이 아니고 또 다리 발육이 안 돼서 애가 살아도 걷지 못하겠다는 진단받은 아기를 낳았습니다. 애 아빠는 이런 집에서 내가 무슨 소망이 있느냐고요. 자기 살림 다 챙겨가지고 집 나가버리고 승희 씨는 방에서 욕실에서 쓰러지면 정신을 놔버리니 친정에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놀래서 친정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와 있는 차에 제가 아현동 전도하러 다니다가 이제 그 집을 들어가게 됐고 주님 은혜로 만났습니다. 저는 이 전도하면서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아주 딱한 사정에 처해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분같이 딱한 일이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아기를 기저귀를 못 채워놨어요. 돈이 없어서. 냉장고 열어보니까 그냥 비어있고 가게에서 사다 먹는 식빵 몇 조각, 겨우 아기 우유값만 연명하고 있는 상태.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에 그 순간 저를 붙드셨고, 김치 먹을 줄 알아요? 김치 참 좋아한대요. 집에 김장김치, 시골에서 올려온 쌀, 차 대절해서 집에다 실어다 드리며, 마트에서 우선 급한 것도 챙겨가지고 계속 주문해 드리면서 자주 찾아보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했는데요.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이에요. 그 후에 친정 아버지께서 나오셔서 같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가족을 다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석 달 후에 승희 씨가 수술받기 위해서 나왔다고 제게 전화를 줘서 제가 이제 가서 봤는데요. 갈 때보다 몸 상태가 아주 나빠져가지고 몸무게가 13kg가 줄었고, 저를 보고 반갑다고 일어났는데요. 그 큰 키가 그냥 흔들흔들해요. 병원에 가니까 선생님이 이런 몸을 가지고 무슨 수술을 받겠느냐고 막 야단을 치시면서 다시 가서 몸 추스리고 석 달 후에 다시 오라고 하니, 두 자매 다시 들어갔다 나올 여비 없고, 또 어디 가서 이러자니 한 사람은 중환자고 말이죠. 해서 이제 신촌 쪽에 그 대학가처럼 좀 이렇게 알아봤더니 보증금 없이 월 30만 원씩을 내면은 한 달씩을 살 수 있는 이렇게 쪽방이 있더라고요. 방 하나 얻어졌죠. 그리고 이러라고 했습니다. 청소하라고. 교회 가까이 지내는 집사님들 은밀하게 접선해서 이제 일 좀 시켜달라고 부탁하고, 제 형제들 다 부탁하고, 동생들은 막 동창 후배 연결 해가지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제 외국인이다 해가지고 집에 드리는 걸 아주 또 꺼려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 절대로 없다.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 승희 씨는 또 일찌감치 중국에 들어가서 이 정통 치료법, 이 마사지를 배운 실력이 있는 거예요. 해서 몸에 어디 이상이 있는 분을 마사지하면 이분들이 막 땀을 쭉 흘리면서 치료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저는 계속 스케줄을 잡아주면서 두 자매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데리고 이제 병원 전도를 다니는데요. 특별히 아은병동, 어린이 병동. 두 자매가요, 하루 종일 눈이 빨갛게 충혈돼서 눈물을 그렁그렁 달고 다닙니다. 언니, 나는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아주 나쁜 생각이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됐어요. 내가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내가 기도해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알게 됐어요. 나 수술받고 건강한 몸으로 고향에 돌아가면 그 어려운 분들, 아픈 분들 내가 마사지 해주면서 그분들에게 예수님 전할 거예요. 나 이제 전도하면서 살 거예요, 언니. 수술 날짜에 돼서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의아해 하시면서 검사해보니 정상. 벌써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놓으셨어요. 두 자매 나란히 학습받고, 승희는 고향에 가면 이제 하나님 일해야 된다고, 세례 받아야 된다고 우겨서 목사님이 또 따로 세례해 주시고요. 정말 참담하게 그지없는 한 여인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소생시키시고 작은 일꾼으로 세우셔서 본국으로 파송하는 은혜를 베푸셨으니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네가 나를 영접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 말로만 전도하지 마시고 투자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데도 미끼가 사용됩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내 사랑, 정성, 관심을 무언가 사랑을 담아서 그분들에게 표현할 때에 표현되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문 여는데 아주 큰 작용합니다. 잠언 18장 16절,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교회 집사님이 제게 전화합니다. 권사님, 이화여대 쪽에 가면 조그만 샌드위치 가게가 있어요. 거기 내 친구가 하거든요. 그 집에 초등학교 아들 둘이 있어요. 애들 좀 교회에 보내라고 그렇게 성화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권사님 한번 가보세요. 이 집에 굉장한 아들이 둘 있다고 소문나서 아연께서 소문 듣고 왔습니다. 했더니 애 엄마가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아유 그렇잖아도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애들이 마침 집에 있을 시간이라고 불러내겠다고 하면서 전화합니다. 뜻밖의 모습에 제가 이제 놀라면서 애들 오기를 기다리면서 제가 빵을 하나 주문해서 한 조각을 입에 넣었는데요. 빵 맛이 기가 막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빵 맛이 좋아요? 정말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네. 제가 아현동, 염리동 아는 사람들로 그냥 쫙 깔려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맛있는 빵 맛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전부 이 집에 단골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전부 매 주일마다 간식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일 당장 이 맛있는 빵 우리 아이들에게 대접하겠습니다. 애 엄마가요, 눈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교회는 애들만 보내는 학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일 애들과 같이 엄마도 오세요.
여기 안에서 이거 하나 적으세요. 했더니 빵 팔아준다는 말에 기분이 좋은지 앞자리에 덜썩 앉더니요. 거기서 등록카드 싹 적어줍니다. 애들이 왔습니다. 이제 집을 알아놓기 위해서 제가 따라 나섰지요. 애들이 현관문을 들으면서 할머니 하니까 애들 외할머니께서 자기께 참 크신 분인데요. 문을 요만큼을 열어요. 손 내밀어서 하나 끌어드리고 또 하나 끌어드리고 제가 이제 웃으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딱 잠가버려요. 애 엄마 통해서 제가 어머니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계실 때에 술 드시면 좀 잦은 말다툼이 있었대요. 한날도 가벼운 말다툼 끝에 아버지께서 어머니 골려준다는 생각에 제초제를 마셨대요. 그만 과하게 드셔서 못 깨어나고 가셨대요. 어머니가 무척 상심하셨는데 언니가 상당히 미인, 아주 또 효심이 깊은 언니가 갑자기 심장이 악화되면서 결혼도 안 한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대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자식 생각에 한 달 만에 추스리고 일어나시던 어머니가 자식을 앞세우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되어서 신발도 안 신고 돌아다니고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무슨 집을 방문한다든지 가까이 다가오면요 무슨 가족을 지킨다는 생각인지요 이러고 나서신대요. 어머니가 그렇게 사시는 어머니가 무슨 교회를 가겠어요 권사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그만 가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애엄마가 저한테 미안해서 하는 말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요 딱 그 애엄마가 꼭 애 모양을 하고요 중간에 가로막아요. 가까이 오지 마. 우리 엄마야. 안 돼. 하늘은 아침 일찍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마침 애엄마 혼자 있어요. 내가 어머니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 꼭 제 엄마가 중간에 가로막고 나서네. 나 그 마음 이해해요. 그렇지않도 힘들게 사시는 어머니, 교회 가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는 줄 알지만 예수님과 구원받아야 하는 것은 그 정도 가지고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를 내게 맡기셨으니까 비켜주세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집으로 방문합니다. 선물을 사서 그분 손에 쥐어드리면 손을 붙잡고 조금 말씀드리면 이분은요 힘을 쭉 빼고 계세요. 아주 가만히 계세요. 한날도 똑같지요. 그분은 식탁 의자에 앉아 계시고 저는 바닥에 앉아서 둘이 그냥 이러고 있는 거죠. 뭐 이리 좀 앉으소. 제가 그분 앞에 조심히 앉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남편 잃고 이렇게 자식 앞세고 내 속에 이따만한 불덩어리가 생겨서 내가 겨울에도 긴팔 못 입는 사람. 누군가 절에 가면 마음 편안해진다고 하길래 내가 절 쫓아가고 물고기 방생하면 길 열린다고 하는 말에 나는 이따만한 양동이에다 물고기를 가득히 담아서 그것을 물에다 쏟는 순간 이딴 게 날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내가 얼마나 바보 같든지 양동이 냅다 집어 던지고 신발 벗어 던지고 밤새 울며 돌아다니다가 내게는 방법이 없구나. 길이 없어. 딸 애가 저렇게 살려고 애를 쓰니 그 어린 것들 조금 봐주고 그리고 끝내자. 나 그러고 사는 사람인데 날 보겠다고 자꾸만 찾아오니 내가 그 마음 고마워서 가자고 하는 그곳에 나 한번 가보겠어. 할렐루야. 호랑이 같은 장로님 움직이시니까 장모님이 움직이시니까 사위가 덩달아 나오고 제가 그분을 제일 앞자리로 모셨습니다. 참참히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는데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 속에 그 불덩어리 다 녹여주시고 할렐루야. 지금은 그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제가 전도로 다니다 보면요 이제 마주칠 때 있거든요. 길에서 벌써 눈부터 감겨요. 웃느라고. 그 큰 몸이요 이러고 뛰옵니다. 밥 먹었어? 밥이나 먹고 다니느냐고. 교회에서 간증하셨습니다. 정회경 권사님이 전도해 주셔서 우리 5 식구 아주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안양에 있는 한 교회는요, 제가 집회 다녀온 교회입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셔요.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 전도로 나가면 주변은 전부 아파트 단지라서 안에서 누구세요? 그리고 문들을 안 열어준대요. 그냥들 오니 여기 와서 한번 같이 전도 나가면 참 좋겠고 내가 또 특별히 생활 일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와야 한다 하십니다.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약속 드렸는데요. 거기 집사님들 가서 문 안 열어주는데 제가 간다고 어디 예쁘다고 문 열어주겠습니까? 기도드렸지요. 밤늦게까지 기도를 드리는데 제게 또 지혜를 주십니다.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남대문 꽃시장을 갔습니다. 꽃시장에 나온 장미꽃 중에서 제일 싱싱하고 화려하고 송이 큰 장미, 송이 작은 장미 말고 송이 큰 장미, 그거 살려 꽃시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를 그냥 싹 훑었습니다. 색깔별로 구별해가지고 이만큼을 단단히 묶어서 챙겨가지고 갔습니다. 전도용으로 쓰려고. 그날 전도하겠다고 나온 여집사님 품에 긴 채로 해가지고요, 제가 한 다발씩을 다 안겼습니다. 앞장 세웁니다. 아파트 배를 눕니다. 사모님, 이렇게 아름답고 싱싱한 장미가 왔습니다. 우리 사모님께 선물로 드리려고요. 내다보다가 꽃을 보더니 문을 열고 나오기를 시작하는데요. 다 나오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하면서 우리 사모님 무슨 색 장미를 제일 좋아하세요? 그중에 한 송이 두 송이만 뽑아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분들 소개를 이렇게 지어드리며 우리는 어느 교회에서 나온 집사들이라고 소개하며 참 좋은 우리 교회,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 손으로 넘치는 사랑의 교제 그분에게 자랑하며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그 가정을 위해서 같이 간 집사님들 힘있게 같이 복빌어드리며 그 귀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 사모님을 한 번 모신다면 우린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면서 전도했는데요.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한 한 여집사님, 나 주님 앞에서 전도하는 사람이라 자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사랑도 없이 형식적으로만 행했는지 오늘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서 울음 터뜨리는 분도 계셨고 주님은 그날 저희들 도구 삼아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전도하시다가 핍박 받으셔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밀고 나가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가 집회 약속이 되어 있어서 교회를 나섰습니다. 그때 아현동에 육교가 있을 텐데요. 제가 육교를 이렇게 건너면서 보니까 모자, 창 넓은 모자를 꾹 눌러 쓰고 앞에 이렇게 조그만 빨간 바구니를 하나 놓고 앉아서 구걸하는 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가서 이제 바짝 가서 섰습니다. 누군가 앞에 서기는 섰는데 돈은 안 들어오고 이제 궁금해졌죠. 고개를 막 요렇게 올려다보길래 일어나요. 교회 가게. 응? 어디 교회요? 저 딱 보이네. 아현교회. 했더니 아이씨. 이렇게 앉아있으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지나가는 애들도 다 알아. 그러나 내 말 듣고 일어나서 나 따라가면 당신은 최고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최고신 하나님의 예배는 최고 사람 되는 거야. 빨리 일어나요. 했더니 놀란 사람같이 깔고 앉은 배낭을 꺼내더니 바구니를 막 챙겨 담으면서 나 아침에 술도 한 잔 먹었는데 나 가면 밥도 줘요? 제가 얼른 10,000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거기다 넣어주면서 오늘은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식사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내일 국밥 사드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와요. 내가 또 줄게. 교회에 데려가서 새가족 담당하는 집사님께 넘겼더니 집사님이 다 파악하고 권사님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십시오.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름은 이종희, 나이는 40살. 주소 없지요. 전화번호 없지요. 육교를 한 번씩 올라가면 사람도 없지요. 아버지 보내주세요. 또 보내주세요. 주일 아침에 오면 이제 잠바를 입혀야 되겠다 싶어서 기다리는데 안 와요. 다음 주일 또 안 와요. 그래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새가족부에서 이제 그분을 특별히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다음 주일 제가 새가족들을 안내해서 이제 앞자리로 막 가는데 담당하는 집사님이 권사님 왔어요. 제가 뒤에서 안았습니다. 그동안에 왜 안 왔어요?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잘 오셔서 앉으세요. 그를 앉히고 돌아서는데 울음이 확 터졌습니다. 주일마다 깨끗하게 차려입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하나 배우며 식사하면서 성도가 사랑의 교제 나누며 몇 주가 지나니까 권사님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가르쳐 주세요. 권사님, 나 술 끊었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은 아니신데요. 아현동에 사는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정말 여러모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격려 주신 집사님이 이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에 방 여러 개 있다고 방 하나 내주겠다고, 또 일을 해야 마음이 안정된다고 직장 와서 내주시고. 할렐루야. 이분을 교회 처음 모시고 온 날 제가 또 이제 그 육교를 건너야 하니까 마음이 완전히 흥분됐지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자리에 일부러 그 앞에 가서 잠깐 섰습니다. 불과 10분 전에 얼마든지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주님 은혜로 그에게 다가갔고 입을 열어서 그에게 말하고 권하고 재촉해서, 그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아있고 우리 아버지 기뻐하셔서 그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시간. 만약에 제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다면 좋아서 뒤집어지겠지요.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는 말씀이 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며,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는 충성된 일꾼들에게 아버지께서 어떠한 은혜로 어떠한 복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손에 이렇게 지어져 있건만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으며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잘 살아야 되겠구나. 진짜 잘 살아야 되겠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 육교에서 받은 감동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화 들어보신 적 있죠? 옛날에 미국 사람이 배 타고 아프리카 갔어요. 새까맣고 삐쩍 마른 애들이 뭔가를 막 집어 던지면서 아주 재밌게 노는데 그것이 햇빛에 반짝돼서 반짝반짝. 미국 사람이 가서 그걸 집어서 보니까 그것은 다이아몬드 원석. 가방에서 초콜릿을 꺼내가지고 그걸 조금씩 떼어가지고 애들 입에다 다 넣어주면서 너희들 이거 다 가지고 와. 내가 이거 또 줄게. 제가 그 미국 사람 좀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세상에. 초콜릿을 주고 다이아몬드 원석을 걷어가다니.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제가 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신방할 가정이 있어서 제가 신방 물품 몇 개씩 챙겨 들고 이제 교회를 바쁘게 막 나섰는데요. 골목에 큰 개 한 마리가 이렇게 묶여 있고 이제 여자애들이 이렇게 개를 구경한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애들이 작아서 유치부증 되겠다 생각하면서, 얘들아, 나 저기 교회 선생님인데 너희들 교회 와. 했더니 하나애가, 나는 교회 싫어. 그러니까 하나애가 일만한 눈을 굴려가면서 교회 안 가. 들은 척도 않은 그 가방에서 무설탕 풍선껌 꺼내가지고 입에다 하나씩 빼서 밀어넣고 막대기 사탕 하나씩 쥐어주고, 누가 집 가르쳐 줄래? 내가 2개 더 줘야지. 했더니 슬리퍼 신고 막 서로 먼저 가겠다고. 제가 부지런히 쫓아가서 보니까 아빠 엄마가 가까운 데 이렇게 점포 하나 얻어가지고 사람 몇을 두고 이제 숙녀복을 만드는 공장을 하니까 이제 정리가 안 됐지, 집안이. 해서 신발 물품을 이제 그 가정에다 풀어놓고 설거지하고 신발장 착착 정리해놓고 바로 난도미장에 나갔습니다. 그 아동복 코너 가가지고 똑같은 모양의 이제 색만 다른 원피스 한 번씩 고르고, 그리고 아주 예쁜 스타킹 한 켤레씩 준비해가지고 이제 집에다 넣어주고 왔지요. 그날 저녁에 외할머니께서 놀러 오셨다가 거기에 아주 잘 어울리는 또 구두를 한 켤레씩 사주고 오시고 갔대요. 제가 주일 아침 애들을 데리러 갔을 때 두 아이가 머리 예쁘게 빗고 새 옷에 새 구두 신고 애엄마가 애들 둘을 이렇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애들 데리고 와서 제가 큰애 1학년 현주는 제가 챙기고 동생 정주는 유치부에 데려다 주고요. 할렐루야. 5번째,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 26, 27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간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쌍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나라에 가면 다 만나게 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이 갑니다. 옵니다. 또 갑니다. 또 갑니다. 또 가지요. 이제 미안하니까 약속은 잘해놓고 안 오려고. 예배 시간 앞두고요, 감이 딱 옵니다. 집에 한 걸음에 쫓아갑니다. 이 쫓아가서 붙잡아 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몇 시까지, 몇 분까지 와. 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아니요. 쫓아가서 붙잡아 오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만큼 전쟁하는 것처럼 그들은 더 큰 전쟁 속에 있거든요. 쫓아가서 데리고 오세요. 우리 손가락 걸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보셔도 어떡할래? 뭐?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동안 계속 생기는 게 일이야. 교회부터 가는 거야. 여태까지 못 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 붙여주셔서 따라오라고. 교회부터 가는 거야. 교회부터 가는 거야. 교회부터. 팔짱을 잡아 끼고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올 때에 내 안에 있는 나, 아버지 앞에서 춤춥니다. 보고 계시지, 아버지? 지금도 누가 들어오고 있는지 아버지는 보고 계시지요? 어떻게 한 번 하다가 그냥 가는 발걸음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어떤 사람으로 사랑하셨는지, 어떤 사람으로 기다리셨는지 알게 해주셔야죠. 누리게 해주셔야죠. 우리 가는 길에 생명의 길 한결되게 해주셔야죠, 아버지. 사람을 대하면은요, 먼저 전도 대상자로 봅니다. 다 그러시겠지만, 부산 수용로 교회에서 전도 대원들만 모아서 이렇게 전도 집회를 초청해 주셔서 갔습니다. 제가 집회를 마치고, 오전 집회를 마치고 이제 전도부 담당하시는 목사님을 안내를 따라서 제가 예배실을 이렇게 나서는데요. 연세가 60대 중반쯤 된 여자 집사님이 막 뛰어 나오면서 저를 붙들고 금방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몇 년 전에 부산의 그 변두리에서 조그만 모텔 그 숙박업소를 하셨대요. 그 가까운 조그만 교회에 제가 집회를 초청받아서 집회를 마치고 교회 안내를 받아서 자기 집에 거기 와서 이제 하룻밤을 묵게 됐대요. 제가 그 카운터에 달린 그 방에까지 막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붙들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교회 나가시라고 전도를 했대요. 근데 그때 자기 상황이 남편이 몇 년째 노름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전혀 들어보지 않고 얼마나 자기가 이 속을 썩었는지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못 살겠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아주 죽어버리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을 때래요. 근데 제가 자기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또 묵고 간 병에 편지도 써놓고 쪽지도 써놓고 그러고 갔대요. 그런데 정말 불과 얼마 안 돼서 권사님 기도해 준 대로 남편이 갑자기 친구 따서 교회를 나가더래요. 노름을 싹 끊고 자기도 예수 믿고 자기 집 천국 됐다는 거지요. 이분이 서서 그 하나님 하신 일을 막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둘러본 분들이 다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기도실에 있는데 누군가 교육자 사무실을 두드리면서 아유 미안합니다.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예, 2층으로 올라가십시오. 제가 기도실에서 뛰어났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남자 화장실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분이 놓고 들어간 큼지막한 짐가방, 제가 그걸 일부러 들고 바깥에서 서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나온 그분이 눈이 이만해져요. 어찌 이런 분이 다 계십니까? 제가 그분에게 교회를 소개하며 모시고 싶다고. 교회 잘 나오시는 우리 박동수 아저씨. 평일날 친구가 교회 볼 일이 있어서 오는데 친구 따라왔다가 그만 저한테 붙잡혀서 그분 통해 줄줄줄줄 12명. 매줄 같이 모여서 같이 옵니다. 평일날 화장실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로비에 걸린 큰 거울 앞에 서가지고 맵시 내고 있는 자매 붙들어 앉혀서 차 한 잔 빼주며 복음 전하고 새벽 기도까지 잘 나오고 있다고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칭찬해 주시고요. 교회 주변에 사시는 그분들 늘 인사 잘하고 쫓아가서 손에 그 전도물 뽑으면 챙겨드리면서 무거운 거 들고 가면 집까지 갖다 들어드리고 교회에서 잔치하는 그날 그분들을 모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며 가운데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면서 그들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그중에 한 분 간증하고 싶었어요. 이분은 불교신자 아주머니세요. 돌 같으세요. 그분 손주가 저의 제 반이었어요. 그 아이가 군대 갔다 왔는데도 껐떡도 안 하셔요. 집에 쫓아갔지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잔치를 하면 이웃을 위한 잔치인데 이렇게 끝까지 나 몰라 하고 돌아서 앉아 계신다면은 걸음 안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굉장히 노하세요. 하나님 노하시면요 그 노를 풀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오세요. 제가 2번 다시 귀찮게 안 할게요. 한 번만 오세요. 오셨어요. 그 뒤로 저를 보면 이제 딱 괜히 모른 척하고 딱 이렇게 외면하고 가고 그래요. 그럼 제가 쫓아가서 막 또 손에다 먼저 쥐어드리고 막 이렇게 있죠.
이제 다음에 잔치날 제가 또 갔지요. 말하지 말래요. 그때 한번 갔다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대요. 말하지 말래. 자기 진짜 안 간대요. 우리 어머니 그 대적 같은 성품 제가 잘 알지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믿음이 가요. 이건 진짜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큰 고민인데 제가 어머니 딱 믿고 제가 어머니께 부탁드릴게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어머니 친구분 중에 아는 분 중에 교회 안 나가는 친구분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 중에서 이 잔치에 10분만 모시고 오세요. 이번에 우리 잔치에서 교회에서 좋은 선물 준비해놨고 또 특별히 제 초청장 드릴 텐데 이 초청장 갖고 오는 분에게는 제가 아주 좋은 무농약 현미 찹쌀 3kg짜리 산지에도 직접 주문해가지고 그 품질 확인해가지고 포장한 거 제가 드리는데 어머니 목 물론 챙겨드리고 제가 아무도 모르게 2분 목 더 챙겨가지고 어머니 집으로 갖다 드릴게요. 해볼까? 제가 초청장 10장 맡겼습니다. 아현동에서 전도하다가 이렇게 보면은요, 어떨 때는 저를 붙들고요. 내가 오늘은 어디까지 가가지고 기억도 한 장 주고 왔대요. 제가 힘이 생기더라고요. 잔치 끝나고 2번, 4번 좋은 데 가서 식사하시라고 좀 챙겨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잔치날 이분이 9분 모시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한 사람, 멀리 사는 젊은 여자가 하나 안 왔대요. 잔치 끝나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에 당장에 쫓아갔대요. 사람이 말이지, 약속 중한 줄 알아야지. 그분 말로 아주 홍군형을 내주고 왔대요. 그리고 잔칫날 바로 전날 저녁에 동네 사는 친구 둘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못 가. 왜? 남편 하면 끝장나. 그러면 응? 친정 말을 해줘야지. 내일인데. 그거 내놔. 초청장.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요. 잠이 안 오더래요. 속이 상해서 누구한테 갈까? 생각난 사람이 있더래요. 전화할 때 나 지금 가. 왜요? 가서 말할게. 잠들지 말고 문 열어줘. 그 밤에요. 아현동 고개 넘어서 염리동 고개 넘어서 그 집에 4분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분 간증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이분 한 분 모시려고 하면요. 이분 아주 결심한 바가 있었어서 안 올 뿐이거든요. 제가 그분에게 미끼를 던졌지요. 그리고 그분에게 부탁을 하면서 낮은 자세로 책임을 맡기니까 저를 돕는 자로 세워지더라. 할렐루야. 잔칫날이 앞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치요? 가족 모시고 오시는 거 맞지요? 또 이분들 모시고 오는 거 맞지요? 큰 사명자이십니다. 남편을 모시고 오려면은요, 너무 그렇게 마음에 힘들어하고 부담을 갖지 마시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하세요. 자연스럽게.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 텔레비전에도 나오시고 강의하시는 분이 한 분 오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하시는데 한 번만 내가 갔다 오면은 내가 당신에게 아주 이번에 가을 양복 아주 근사하게 한번 내가 탁 입을게. 또 양복이 또 괜찮은 게 여러분이 있다면은 용돈 줄게 하면서 뭐 적당하게 주지 마시고 깜짝 놀랄 만큼의 액수를 담아서 주세요. 얼만큼이요? 깜짝 놀랄 만큼. 이 자리에 모시고 갈 상대가 딸이라면요. 여자들은 꽃에 참 민감하거든요. 적당한 크게 적당한 한 다발 아니고요. 아주 좋은 꽃 준비해서 한 5다발 되는 만큼의 양을 준비해가지고요.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가지고 글을 적어가지고 딸에게 전해주세요. 평생 감동입니다. 평생 감동이요. 그렇게 거금 투자해가지고 뭐 한 번 왔다고 나 할 일 다 해서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제 다음 줄까지 진짜 전투입니다. 말 줄이세요. 말 줄이세요. 그게 성공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말을 하는데 뭐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하고 뭐 그렇게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고 항상 이 마음의 중심을 항상 남편에게 항상 자식에게 두세요. 두되 내 말은 확 줄이시고 그리고 뭔가 내가 굉장히 기뻐서 감사해서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이렇게 마음의 그 표시를 뭔가 이렇게 표현하세요. 반찬으로라든지 뭐 한 가지 이렇게 뭐 정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늘 표현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목요일 지나서 금요일쯤 되면 이제 큰 고민이 생깁니다. 그 속에 이거 어떻게 하지? 왜 저러지? 하면서 이거 이번 주로 또 가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 주일 아침에는요 입고 나갈 옷 싹 채비해가지고 딱 보이는 데다 걸어놓으시고 만약에
남편분이 뭔가 중요한 약속이 돼 있어서 그때는 피치 못해서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경우라면요, 사정을 말하면서 꼭 붙는 말이 있습니다. 나 그 대신 다음 주에 꼭 갈게. 틀림없습니다. 이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 마음을 열고 움직이는 데는요, 물질의 힘이 엄청납니다. 아현동의 점쟁이 무당 할머니까지는 아니시고 연세가 제가요 5만 원씩 챙겨드렸어요. 5만 원씩 챙겨드리고 제 걸음으로 그분 집에서 교회까지 3분 거리밖에 안 돼. 근데 제 오라버니한테 부탁해가지고 차를 매주일마다 집 앞에다 대놓고서 방에 들어가면은요, 이분이 돌같이 굳어져 있어요. 깜짝 놀라서. 근데 거기에 끌리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챙겨드리는 5만 원. 그러면요, 옷 챙겨서 오늘은 이거 입고 가세요. 이거 입고 가세요. 몇 주 나오시더니 어떨 때는요, 진짜 저한테는 무슨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몸에 딱 굳어가지고요, 숨도 못 쉬고 있어요. 그 방에 누워가지고, 그때 틀어놓은 그 방에 누워가지고,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예, 안 가면 죽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예수님한테 가면 살아요. 빨리 일어나세요. 옷 챙겨드리고 또 모시고 오고, 또 모시고 오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도전하시고 아름답게 이루세요. 할렐루야. 렌트권 가지고 전도하시지요? 예, 저도 렌트권 가지고 전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시지요? 이효리가 이거 먹고 효과 짱 받잖아요. 뱃살 쏙 들어가고 치매 예방에, 암 예방에. 이렇게 좋은 거 혼자 드시겠어요? 제가 계속 갖다 드릴게요. 계속 나눠드리세요. 그리고 밥 지을 때 이거 딱 뜯기 전에 여기 시작했는 걸 한번 또 쪼르륵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이고 계속 얻어먹으니까 이거 미안해서 그러지. 그러면 다음에 왔을 때 차 한 잔 주세요. 그러면 돼요. 다음에 가면 이제 혼자 못 보내, 그냥 못 보내죠. 들어와요. 들어갑니다. 차 한 잔 내주시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은 저는 이제 모든 것에 해결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나아갑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집집마다 다 붙이고 다니고 집에 문에다가. 어떤 분은 그래요. 이게 문에 계속 붙어있길래 야 이게 웬 떡이냐 신나게 뜯어먹었대요. 그러다가 그만 요것에 잡혀서 우리 식구 다 교회로 붙들려 왔다고. 교회 오셔서 간증하는 분들 계시고요. 매일매일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것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 부장시켜주셔서 때로는 물동이 내 던지고 동네에 뛰어나가서 그만 이웃들에게 와보라고 외쳐드리는 사마리아 여인 되게 하시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 때려붙이는 소년 다윗도 되게 하시며 그 많은 군중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외치는 베드로 요한 되게 하시며 말씀에 붙임받 되어서 전도의 도구로 사용받는 바울도 되게 하시며 전천 금원보다 승하신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하며 암송하며 시편 1편에 나오는 복된 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마치기 전에 1분만 조금 다른 시간 갖고 마치겠습니다. 2분씩 짝 지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2분씩 짝 지어주세요. 왜 짝 지어주세요 부탁을 드렸냐면은요, 전도로 나가면요 입이 안 뚫어져요. 그래서 정말 괴로워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1분 이 시간 가질게요. 옆에 짝 앉아있지요? 예. 이 짝이 내가 전도할 전도 대상자입니다. 이 짝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자랑하며 우리 마산 3일교회 자랑하며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 자랑하며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데 방법은 동시에 같이 합니다. 그런데 내 짝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크게 하세요. 자, 마주 앉으세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3일교회 정혜경 권사입니다. 이곳에 참 좋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마산 3일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신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사랑하셨는지 그 놀라우신 사랑을, 그 아름다운 비밀을 알아듣기 좋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는데 한번 와보세요. 아직도 예수님 모르신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세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해결하시고 그 죽음 이기고 살아신 예수님 구세주를 믿는 자,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 마산 3일교회 오셔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오신 분마다 다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런지 한 번만 와보세요. 우리는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사랑하기를요 친 혈육보다도 친 형제보다도 더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정말이에요. 정말 좋은 게 우리 교회 바로 여기 이웃에 있어요. 마산 3일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잘하시네요. 제가 하면서 다 봤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가 되셔서 막 침을 튀겨가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중에 몇 분이 아주 극히 미소를 짓고 다른 사람 하는 거 쳐다보는 분, 구경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요 서울 서강대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대학생 청년 둘 서 있었어요. 저쪽에서 16살이나 7살 먹은 장애인 남자아이가 옷도 아주 허름하게 입었어요. 그 불편한 몸으로요 자꾸 이렇게 다가와요. 버스 탈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서 있으면 좀 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갔다 이제 나한테 오겠구나. 한때 문득 제게 예수님? 돌아봤더니 형님들 꼭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그 불편한 몸으로 왔던 길을 다시 갑니다. 한 청년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야, 뭐라 그러냐? 근데 한 청년 얼굴이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실 때에 누가 장애인인가? 하나님 보실 때에 누가 벙어리인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자랑은 생명 가진 자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주 앉으세요. 마주 앉으세요. 네. 목청 높여서 안 듣겠다고 고개 탁 돌리는데 귀 열려있는데 어떻게 안 들어요? 이 앞으로 우리 교회 앞으로 수도 없이 지나가지만 그냥 지나갈 뿐이지. 그러나 들어봐요. 이제 이 앞으로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교회를 올려다보면서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 들었던 그 말이 밤에 잘 때도 그 심령을 두드리고 있고 생각나게 하시고. 자, 마주 앉으세요. 큰 소리를 하세요. 준비됐나요? 감사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3일교회 조홍의 권사입니다. 이곳에 참 좋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마산 3일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세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해결하시고 그 죽음 이기고 살아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은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요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랑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마산 3일교회 오셔서 훌륭하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바로 여기 이웃에 있어요. 마산 3일교회 정말 좋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주 따뜻하고 건강한 교회, 바로 우리 마산 3일교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입니다. 얼굴이 활짝 피셨습니다. 1분 자랑하셨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으며 우리 하나님 들으실 때 이보다 아름다운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입 열으셨으니 이제 그 입 닫지 마시고 사람 만날 때마다 증거하시고 자랑하시고 우리 아버지 기뻐하셔서 그 입에 성령 기름 부어주셔서 생명의 샘되게 하시고 복의 우물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도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싸고 들으시는지 편들어 주시는지 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